오늘은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 부분, 은혜의 비밀 가운데서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 부분 하겠습니다. 이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좀 감성적이죠, 남자들보다. 감정이 좀 더 섬세하고 또 감정이 더 풍부하고, 그러다 보면 민감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말의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잘 넘어가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한테 잘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에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딱 했는데, 여자들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본인들은 남자한테 이제 예를 들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10번을 했어요. 10번을 해도 자기가 심한 말을 했다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좀 감정적이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남자들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강자라고 생각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뭐 힘으로 이기기는 힘드니까 말로 이제 이렇게 쏘아 붙이는데, 남자도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여자들은 본인이 약하니까 아주 험한 말을 한 10번 정도를 해요. 근데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거품 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도록 이렇게 지어져 대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침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이제 요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여자가 더 감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기질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열을 확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침륜에 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또 조울증 때문에 막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렇게 막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보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감정하고 세상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신이 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강하고 넘어지지 않고 지혜롭고 이런 거, 인내하고 감정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영적으로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막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거나 어려워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염려가 생긴다거나 내가 막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 그런 내 자신을 받아주지를 못하게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려면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혜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어리석은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멸시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약한 자들이잖아요.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자랑할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약한 것을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강한 게 좋죠. 그죠?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내 자신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져요. 타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약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약하게. 그런데 사람은 약한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한데 뭐죠? 강한 척 한단 말이에요. 강한 척.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야, 내가 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약한 것을 정상이구나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식이 오게 돼요. 우리는 약하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쳐야 된다. 예. 막 감정적이고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우리는 모든 생각이 이제 내 감정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 흔들리는 걸 고쳐야 된다. 약한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신앙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하는 거거든요. 수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받아들이면 평온이 오는데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평안이 안 온단 말이에요. 평온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녀들에게 화를 확 냈어요. 갑자기 못 참아가 화를 팍 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이렇게 늘을 띈 거잖아요. 분노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분노를 하지? 화를 이렇게 내지? 이거 정말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죠? 내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어때요? 현재 내가 분노하고 있는 어떤 이제 나에게 짜증 내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팍 일어나는 이 모습이 어때요?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모습은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선악과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했을 때 연약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할 때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정이 회복돼요. 금방 감정이 회복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부부가 생활하면 싸움할 일이 많잖아요. 부부 싸움이 엄청나게 부부 싸움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쉽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팍 분노가 나고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뭐 갑자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전에는 아내가 분노를 저한테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분노가 팍 나면은 저를 고쳐야 된다고, 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노가 왔어요. 근데 저 자신, 남편인 내가 약한 모습을 바꿀 수 없구나, 연약하구나, 바꿀 수 없구나, 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약한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어떤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나쁜 것이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예. 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은 나쁜 모습이, 악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나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를 우리가 아는 것은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연약하고 인간이 연약하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인간이 연약하다. 이걸 알게 되면 정말 감정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 이번 주일에 했던 건데요. 루터가 했던 거를 제가 좀 다시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 15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선행을 하기는커녕 무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수동적 능력으로서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수동성.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이란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수동적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이 없다.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딱 두 가지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쪽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 의지다, 수동적이다 라는 쪽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수동적이다라는 생각하는 쪽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퍼센트지를 차지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하이델베르크 명제에 설명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회복된 사람, 구원된 사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왜 감정에 자꾸 휘둘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 이유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도 죄를 가진 모습이 보여도 내가 분노가 확 나고, 내 자신이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도 내가 감정이 요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지 않고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여기서 두 개로 갈라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다라는 쪽이 있고 없었다라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탁 만들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탁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에 넘어지는 약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성화론이에요. 성화. 잘못된 성화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화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감정을 초월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감정을 초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느냐? 인간의 약함을 알므로 감정을 초월이 되는 거지, 막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감정을 초월한다거나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에 가서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 대단한 경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삶이 신앙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죠?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을 초월할 수 없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감정이 팍 생겼다가도 금방 빨리 회복이 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거죠. 이것이 루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수동성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도 어떠냐면 그 수동적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동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갖고 있었던 딱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
이거는 사실은 그 사단이 파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예,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어요. 이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도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참 사람은 선악과 먹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지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셀프 컨트롤을 하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다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순신, 그죠? 뭐 안창호, 뭐 이런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바울도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그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가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딱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이나 감정을 초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훨씬 더 깊이 본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내가 실제로는 죄에 끌려다닌다, 죄에 넘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것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존합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수동성의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감정에 막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되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넘어집니다. 근데 내가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뢰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의존성을 갖고 살게 되고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저게 이제 닥쳐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어떠냐면 제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주님, 제가 뭐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왔다 칩시다. 목회를 하거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와요. 그럼 우리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감정이 막 힘들죠.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더 요동을 쳐요. 우울해지고 막 힘들고 막 다운이 돼. 근데
하나님, 저는 내가 내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적인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에게 있는 능력이라면 당신을 의존할 수 있는 수동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시니까 나의 약함이 완전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수동성 자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동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고 이 다운됐던 감정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을 우리가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예. 예. 자, 갑자기 이상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강함이 오히려 부정 당하는 그것이 주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오면은 그 말씀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막 흔들립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알면은 감정이 차분해지고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가만히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평온이 오게 됩니다. 또 바꿀 수 있는 이 문제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바꾸면 되니까 또 큰 문제가 없고 평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바꿀 수 없는 문제인가 그걸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노력할 때 감정이 계속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스티브 맥베이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다루었는데 뒷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감정이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내 자신이 모든 인간이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알게 되면
오히려 안식하게 되고 또 편안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조금씩 나누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면이 정확하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대화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정확하게 지금 안 보여. 그렇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명제를 이제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면 오히려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제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오두막에 보면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심판하고 가려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이제 그 감정에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주 평안해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화가 나오는데요.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 기독교 상담가인데요. 제임스 dobson 박사가 이제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책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책을 쓰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가지고 dobson 이 분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책을 쓰고 또 고개를 들어서 미소를 짓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가 이 dobson 박사의 아버지가 매우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뭐라고 쓰시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는 영원히 용납받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제 감정을 초월하는 더 많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약하면은.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은 조금 더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오히려 기복이 심할수록 예를 들면은 내가 용납받는 게 더 커지죠. 네. 내가 기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이 기복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모습 그대로도 용납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면 주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내가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감정을 컨트롤해서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아주 이제 두 개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는 사람. 예, 예, 예. 우리가 침륜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없나? 이렇게 잘, 분노를 잘하느냐? 혹은 내가 이제 염려에 잘 빠지느냐? 왜 이렇게 나는 고쳐지지 않는가?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고치거나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용납되어지는 것이고, 더 깊이 용납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용납되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저절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고치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감정에 대해서 자유해지는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악한 모습에서 선한 모습으로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훨씬 더 감정이 저절로 초월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 조금만 더 아까 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니? 예. 예, 제가 예. 저 개인도 이렇게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이 용납하신다라고 믿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런 어떤 이 부분을 스스로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상대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태나 그분이 나를 보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의 부분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대파 싸운다거나 분노가 폭발한다거나 그랬을 때 나는 연약한 게 당연해. 근데 다른 사람이 시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칭의의 은혜, 내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존재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나 또 아니면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정의 분노라든지 감정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여동치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참 사람이나 참 목사님이 아니고, 자기 속에 어떤 분노나 어떤 그 슬픔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자기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근심해? 걱정하지 마.
미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된다이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죠? 예. 그리고 또 기도하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앞부분은. 앞부분은 안 읽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부분만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두 가지를 다 닮으셔야 돼.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 평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넘어질 때가 많죠.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의 모든 삶은 다 오픈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목사지만 집안에서는 그냥 아빠이고 아내이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들 속에서도 화도 내고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막 등대를 때리기도 하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일상적인 그 속에 이제 그 일상적인 삶 속에 저는 제가 가정에서도 내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화내거나 아이들이 볼 때 실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아이들이 우리 아빠도 별거 없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아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오히려 마음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그 율법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그 율법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하고 내하고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지 않는 모습,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방하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하나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탁 수용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제 속에서도 수용성이 나가거든요. 수용성이. 그 수용성을 통해서 상대방이 저분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시면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몇 책에 혹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은혜 영성의 파워입니다. 예. 여기 이제 8과거든요. 감정을 초월하여 사는 삶. 제가 읽었는데.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었는데 이제 안 나오는 내용도 제가 좀 보충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거는 참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스티븐 맥베이 책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 단순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 체험해보면 또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체험의 차이인데, 저도 스티브 맥베이를 읽고, 15년 전에 그때 읽고,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다 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다 한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스티브 맥베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싹 다 알겠어요.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체험되면 너무 쉽습니다. 쉽고. 그럼 스티브 맥베이도 이제 이 과정을 겪어올 때 도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낙담했다가 실제로 이제 워치만 리 같은 사람의 책을 읽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또 이 은혜에 관련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자기 속에 탁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좌절의 경험이 있었죠. 스티브 맥베이가 자기가 이렇게 목회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완전히 그냥 딱 절망하는 그 순간이 딱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자리에 딱 가봤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지점에 딱 가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수동성이 돼버립니다. 수동성. 그리고 내 감정은 이제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정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00% 좋은 것만 되느냐? 그런 건 않고, 그런 건 아니고, 넘어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으냐.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새롭게 놀랍게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확 했어요. 분노를 모든 사람이 모르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다 데리고 놀러 가는데 버스 40인승 버스를 자기가 몰고 왔어요. 예를 들면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 택시기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 사끼 하면서 막 욕이 나왔어. 성도들 다 보는 데서.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근데 목사님 평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말도 경건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욕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습하기 굉장히 힘들죠. 수습이 안 되죠. 근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연약한 것이 당연하지. 연약한 게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받아들여지는 자가 됐어.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지 내가 욕을 안 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평소에 갖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농담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도 여기저기 나오시네. 나하고 똑같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감정을 정말 감정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고 성도들이 항상 빠지는 부분은 침륜이 빠진다는 거예요. 주말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좀 깨끗하게 못 살고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나? 이렇게 침륜이 빠지거든요. 근데
내가 좀 깨끗하게 못 살고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왜 이렇게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우리가 죄에 안 빠지는 능력이 있는 삶을 내 스스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은혜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삶을 후회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내 모든 일주일의 삶을 쓸 수 있다. 예. 그러면 오히려 감정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환경도 안 좋고 했는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예, 마치기 담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은 또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흩어져 있지만은, 이 함께한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품 안에 단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 영성의 파워, 감정을 초월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정